안식일은 천지 창조가 끝나고 잔치하는 날이다. 잔치하는 기간이다. 굉장히 좋은 날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초대한 날이다. 말씀 내용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여라. 그것이 제스처다. 설교도 그리하고 사람 만날 때도 인상도 표현도 그렇게 하면 최고의 제스처이다. 그때 맞는 제스처이다. 할 말을 할 자에게 못하고 가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겠냐.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할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본 것을 말했다. 본 것이 확실하니 말하고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게 체험하고 말하는 것이다. 목동이 양을 치는 것도 보고 자신을 따르는 생명을 잃었을 때 찾고 말하는 것이다. 왜 양이 나가게 되었는지 알아야 찾아올 수 있다. 양도 목자도 책임이 있다. 나가면 이리 사자, 짐승이 잡아먹는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줘야 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고한다. 작다는 것은 작은 자나 얕보는 자, 지위가 없는 자, 연약한 자, 이제 온 자다. 권위, 권세도 없다. 이런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으면 산에 두고 한 마리를 빨리 쫓아가야 하지 않겠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희는 가겠냐, 가지 않겠냐? 이와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쁨이 된다. 생각 따라 대해준다. 생각 마음먹기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되는 것이다. 신원골수를 살피고 마음의 세계를 심판하신다. 마음 생각을 아예 철동같이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안테나같이 예민한 자들이 중고등부이다. 성장된 자는 텔레비전 같고 어린 자는 안테나 같다. 중고등부는 심리 박사들이다. 잘 풀어줘야 한다. 좋은 때 한 끼 밥, 한 마디 말로도 풀어진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생명을 다루는 지도자들이 잊어버렸다. 지도자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으면 죽는다. 할 말을 꼭 해야 한다. 애인에게도 친한 사이에도 조건이 있으면 할 말을 한다. 하지만 할 말이 없으면 못한다. 할 말이 없어도 통화는 해야 한다. 하나님과도 꼭 할 말을 해야 한다. 산에서 하나님이 속 시원히 내 말 좀 해다오 하며 배우라고 해서 배웠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대개 관리부족을 본다. 각자 처하는 환경대로 본인 중심으로 가서 그러하다. 양으로 비유하면 목자가 그 양이 밖에 나갈 것을 예측하고 계속 살피면 바로 잡아당기는데 나간 것은 바로 몰랐다는 것이다. 그만큼 관심이 적어 양이 멀리 뛰어나가 버린 것이다. 진로 결정만 잘해줘도 딴 길로 안 가진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잘한다고 해도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나가서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선을 잘 살펴야 한다. 양이 나가는 경우는 이유가 있다. 양이 안 나온 것은 목자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고 무리해서 관리하면 안 된다. 음식도 하나이면 족하듯 관리자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크면 놔둬야 한다. 어떤 자는 2시까지 다 해줬는데 자기가 재미가 없다고 나갔다. 그건 목자보다 자기 책임이 크다. 하지만 지도자는 다 100% 책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 선한 세계는 선을 넘어도 인정하지만 악은 조금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치를 깨닫고 행해야 한다. 그 사람 인생 갈 길을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하면 안 된다. 인식이 부족한 자는 어찌하냐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과 사는 보람이다. 혼자 살면 무슨 보람인가? 개는 개가 찾는다. 너희가 데리고 오면 주가 동행한다는 말이다. 잃은 양을 잘 봐야 한다.
항상 지켜주고 항상 살피어야 한다. 하지만 삭군은 상만 받고 안 한다. 잡아주고 당겨주고 해야 한다. 늘 치료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생명 중에는 각종 공부, 취직, 삶의 조건에 매여서 그것을 하다 보니 정신없다. 사탄도 코로나 기간을 이용한다. 잃는 것은 뜻이 아니니 사정을 알고 찾아와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 찾고 지도자가 생명을 오해가 없도록 하고 모두 말씀 듣고 지도자 오해하지 말고 삼위 보고 다니는 것이니 단단한 맘 먹고 다녀야 한다. 섭리는 주권자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삼위와 교제의 역사이다. 어떻게 잃었는지 알아야 통한다. 얹힌 사람은 얹힌 것을 바로 풀어줘야 한다. 손이 안 닿는 곳은 기도라도 해주면 된다. 나가면 사탄이 노리니 심각히 생각하고 기도하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있으면 계속 신경을 써야 했다. 자기가 잊은 것이 무엇인지 또 찾아야 한다. 기도, 말씀, 감사, 찬양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이 빼앗아간다. 모두 4대 원칙 잊지 않고 가야 한다. 목자와 친하면 안 나간다. 친하니 못 나간다. 친해야 한다. 양들과 사람들과 친해야 한다. 친해야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품을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도 나중에는 찾게 된다. 계속 붙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목자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법칙을 벗어나서 뺏기는 것이다. 본인이 완벽히 서야 생명도 그렇게 세워진다. 생각이 잘못되어 기도를 안 받는 것이다. 법칙 벗어난 기도는 사탄이 알고 공격한다. 사랑 밑에 사는 것이다. 그래야 흔들려도 뿌리는 안 들린다. 주와 일체되어 가야 한다. 봄나들이는 양지부터다. 사람의 마음이 녹은 데부터 양들을 찾아라. 아멘. 찾을 것 안 찾으면 팔자가 안 피고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머릿속 잃은 것을 찾는 기간을 준 것입니다. 말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1년 내내 허탕치는 것입니다. 2주 말씀 듣고 신속히 행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잃은 양은 주인이기에 찾는 것입니다. 잃은 것, 잊은 양을 찾는 것은 주인이라서 찾는 것입니다. 머리에 잊은 것도 자기가 주인이라서 찾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누가 찾냐? 남의 것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 찾아달라고 합니다. 사탄의 것은 우리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것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찾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주를 메시아로 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안 찾으면 주인이 아니고 싹군입니다. 그런 자는 안 됩니다. 싹군 목자는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잃은 양을 안 찾으면 싹군 목자가 됩니다. 그동안 안 찾은 자는 급여만 받고 끝났습니다. 싹군 목자였기에 급여만 받고 끝났습니다.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찾아야 싹군 목자를 벗어납니다. 찾은 자들을 보며 정말 빨리 찾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미 이리 사자가 잡고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양도 무서워서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목자가 가서 이리를 막고 언덕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잡아주고 구했습니다. 노래와 같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1년 50주에 50가지 말씀하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이 되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라.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큰일 난다. 이리 사자가 잡아먹고 자기를 덮친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 계시를 받아들여야 힘, 능력, 불이 옵니다.
순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순서 있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고 해서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보낸 자 온전히 깨달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니 잃은 양을 빨리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하는 순서들입니다. 이제 이런 양을 찾으면 금년도 새롭게 하는 양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매일 적극적으로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금년 말씀 실천 중에 하나가 기도요, 잃은 양 찾기입니다. 찾는 자는 그와 같이 먹고 마시며 행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최고로 큰 날. 지구상에서 최고로 큰 날은 구원자가 온 날과 성자가 가시는 날입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서 휴거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신부들을 불러 모아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고 가셨으니 가시는 날도 하늘의 영광의 날입니다. 100% 알고 영광 돌린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로 평생 보람이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몰라서 혹은 알고도 고통으로 여기고 하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슬픔과 아쉬움의 날이 되어 그들은 아쉽고 죄송하게 보냈습니다. 가치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면, 알아도 가치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수고한 만큼 미련 없이 걷어간다. 내가 미련을 두고 가겠냐? 만족하고 간다. 다만 너희들이 행할 일을 못해서 아쉬워하고 미련이 남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무지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때가 정말 무섭습니다. 육신은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 잘 모른다고 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이 휴거되어 성자를 따라갔는데도 몰라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 사탄이 낙심시킨 것입니다. 무지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휴거 점수는 군체가 해준 것까지 계산. 자기가 행한 것만 계산하면 휴거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가 해주신 것, 군체가 해주신 것까지 계산해야 300선 휴거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하고 자기가 행한 것만 계산하니 210점, 250, 280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성자와 군체의 것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다 나았지만 한 사람만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한 명의 문둥병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이와 같이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잔치, 육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허황된 삶이 아닙니다. 왜요? 영원히 지옥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앞으로 미련, 후회 남기지 말고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애쓰신 성자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와 사랑과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쉽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미련을 남기지 말고 후회를 남기지 말고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성자가 남기고 간 분체와 절대 일치되어 뜨겁게 행하기 바랍니다. 뜨겁게 행하며 살기 바랍니다. 땅에 한 사람만 준비시키면 진행, 하늘의 때가 되면 지상에서 한 명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때에 맞춰 행하도록 미리 땅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심판도 땅에 한 사람에게는 알리고 행하십니다. 올 때도 땅의 대상 한 명에게만 알리고 오십니다. 오셨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이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나이든 기성은 매일 잃고 매일 잃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젊은 섭리 역사는 매일 얻고 웅장하게 됩니다. 때를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때는 매일 옵니다.
때가 되면 불같이 뜨겁게 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해야 됩니다. 때를 잘 맞고 행하는 자들은 경험이 많은 자들입니다. 때의 전문가이며 때의 프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예고하십니다. 온다 하고 오고 간다 하고 갑니다. 인간들은 그 예고를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때가 1초 만에 지나간다. 어떤 것은 사건에 따라 때가 1초 만에 지나갑니다. 잠깐 몸에 붙었다가 날아가는 잠자리 같이 일순간 지나갑니다. 어떤 것은 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여 때를 맞으라고 합니다. 곧 성자가 떠나시는 때입니다. 어떤 것은 한 시대를 두고 때를 줍니다. 성자는 섭리 역사 36년의 기간 동안 휴거의 때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1에서 3년이면 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때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고로 때는 눈 빠지게 애인을 기다리며 준비하듯 해야 맞게 된다 하셨습니다. 때를 만사의 열쇠로 알고 뇌에 넣고 마음에 지고 매일 잊지 않고 다녀야 됩니다. 성자가 주고 가신 선물, 성자를 움직이는 조건은 역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휴거도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한 자들은 휴거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일 선물같이 사랑 선물로 휴거되게 해준 자들도 있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성자는 그 바쁜데도 약속한 것들을 다 주고 가셨고 휴거되기 힘들었으나 간구하고 부탁한 자들의 휴거도 챙겨 휴거시켜주고 가셨습니다. 개인 휴거의 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가 가실 때 휴거된 영으로서 성자와 같이 가는 휴거 때는 끝났지만 개인 휴거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기회의 때, 이 기회와 때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사망을 벗어나 살게 되었음을 진정 기뻐하며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고 400, 500, 600, 700선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르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전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다고 주장하기에 운명론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예정에 대한 임봉을 1970년대에 떼었는데 그때 당시 쌀 250가마를 사기당했습니다. 고향에 성막교회를 지어놓고서 빚을 져서 그 빚을 사업해서 갚으려고 했었는데 사업 자금을 싹 사기당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정이 1년이면 쌀 2가마도 못 먹었을 때였으니 상상할 수 없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사기당했습니다. 예정에 대한 임봉을 떼기 전까지는 그때 사기당한 것도 예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기당하게 만들었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사업해서 갚으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혼자 총대를 베었는데 왜 나에게 사기당하는 예정을 주실까? 아하, 좋은 일에 환난이 있다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환난이 있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볼 때는 그럴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청주 서문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모든 것은 하늘 뜻대로 예정되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이 예정되었다면 무엇하러 전도하겠느냐? 안 해도 그냥 믿을 텐데.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전도를 안 하겠다 하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모든 것이 예정이라면 나는 앞으로 전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해서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장로들이 빨리 악수하고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절대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예정과 상대 예정, 인간의 책임에 해당하는 예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기도하니까
바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사기를 친 사람을 충분히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공대 출신이니 얼마나 날아다녔겠습니까? 그를 해할 수 있는데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도에서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도에서 살았습니다. 원수 사랑할 정도의 단계는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보통으로 해도 그것은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서의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으로 타고나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온 인류를 형제보다 높게 봐야 하고 애인보다 높게 봐야 합니다. 애인도 손해를 끼치면 원수를 갚습니다. 형제들도 이권 문제가 있으면 원수를 치고 싸웁니다. 그러니 그 윗단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우와, 이 정도의 말씀을 지켰구나. 네, 오늘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네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성경을 지킵니다. 그래야 영웅이 됩니다. 그래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아멘. 네, 다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전념하다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섬길 때 자기 인생도 성격도 바뀝니다. 누가 선생에게 짧은 기간에 사람이 많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전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섬기는데 전념했을 때 그때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셨네요. 일편단심에 대한 철학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선생의 철학 중에 하나가 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변하는 것을 싫어하고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축복도 해주어 보고 각종으로 해줘봤는데 변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느니 오히려 그것을 내가 받고 나누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변하면 본인에게 주는데 변하니까 괜히 축복을 빌어주었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새벽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설날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복 받을 준비 되셨나요? 말씀으로 더 큰 복들 받길 바라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있는데 해방된 날을 명절로 절기로 지키면서 기뻐했습니다. 종에서 묶여서 해방되었을 때를 명절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해방되듯이 우리도 충격적으로 해방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섭리를 시작한 날, 위대한 말씀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것이 6월 1일입니다. 일요일같이 다시 시작한 날에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육수가 끝나고 천년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명절은 말씀이 있어야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해방됐습니다. 또 성약의 말씀이 있어야 신약권에서 해방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니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표가 납니다. 판도가 뒤집어졌습니다. 금주는 잃은 양을 찾고 잊은 것을 찾으라고 축복해줬습니다. 뇌에서 잊은 것, 양을 잊어버린 것, 잊은 것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주니 잊어버린 것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잃은 하나님의 양을 찾으니 잊어버린 것을 다시 주셨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는 새로운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같은 산을 두고 봐도 대둔산에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거기서 움직여야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똑같은 존재자인데 위치를 다르게 차원을 높이면 다른 차원으로 보입니다. 꼭 전도할 자, 전도해서 오게 하는 것도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만 듣기에는 아쉬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 찾고 예수님 믿다가 만 사람들 찾아오는 것이 새롭게 하는 생명 역사입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이것이 자기 면류관이고 보하다 했습니다. 전도하니 하나님이 아껴주고 기이 봅니다. 생명들을 구원해 놓으니 그리 기뻐하고 좋아한 것입니다. 제일 기쁜 것이 생명 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성자와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최고 기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제일 기쁜 것입니다. 생명의 십자가 지며 예수님처럼 쓴 잔을 마시며 해줘야 합니다. 쓴 잔을 마셔야 단잔, 영광, 영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안 했을 때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주와 같이 행하면 삶이 다릅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고장난 차를 고치면 바로 움직입니다. 매일 첫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와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으로 매일 일체로 해야 합니다. 매번마다 잘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대로 잘하기 신앙입니다.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는 온전하고 엄히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 전해서 뒤집어져야 하는데 못 전하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 민족 세계를 뒤집자. 기도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뒤집자. 실력 없어서 못하니 기도로 뒤집자. 엘리야, 에스더, 다니엘도 기도로 뒤집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니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드라크마 찾고 탕자 찾고 잃은 양 한 마리 찾듯이 해야 합니다. 또 찾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인 족속이 됩니다. 같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간 것입니다. 양심 걸고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모든 자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본방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